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시로 보여주고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내가 믿는 것은 점차 그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 앞길 막힌 늘 두려우랴. 나의 놀라운 내가 믿는 것은 점차 그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세상의 신이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주의 믿음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정되리라. 나의 놀라운 내가 믿는 것은 점차 그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신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네, 설날입니다. 오늘이. 다른 서양 사람들하고 달리 서양 사람들은 새해를 딱 한 번밖에 안 맞잖아요. 근데 우리 코리안, 특별히 뭐 중국 사람하고 우리 코리안은 새해를 두 번 맞습니다. 한 번은 태양력으로, 우리 새는 달력으로 1월 1일 맞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은 음력을 농사를 많이 짓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농사는 항상 이 음력 절기에 따라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음력으로 또 새해를 또 맞아요. 그래서 오늘이 바로 음력으로 1월 1일입니다. 설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 한 해 또 여러분 가정 위에, 또 여러분 하시는 모든 사업 위에, 또 직장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깐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기 전에요, 다음 주에 있을 그 예배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시커먼 종이 쪽 하나, 이게 흑백 복사가 돼가지고 다 받으셨죠?
이게 뭐냐면은 이 델타 지역 신년 헌신 예배입니다. 제가 이곳에 목회한 지 지금 처음 지금 이걸 하는데요. 제1회 델타 지역 신년 헌신 연합 예배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로다이 아카데미, 로다이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 중고등학교 안에 있는 그 짐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약 12개에서 15개 정도가 모여서 한 800명에서 1000명 정도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제가 그저께 우리 아들 때문에 학교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를 만나더니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크더라고요. 그 장소 주소는 여기 1230S 센트럴 애비뉴 로다이입니다. 그래서 이 주소가 the venue is at 1230 S Central Avenue, Lodi. One, please remember this address for convocation. Okay, next Sabbath. 그 안실학교는 9시 45분에 그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안실학교가 9시 45분이니까요. 혹시 제가 여기에 와서 차량 때문에 못 오실 분들 위해서 제가 듣자 하니까 야 다음 주 예배 없다니 땡 잡았다, 교회 가지 말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제가 여기 9시 한 10분 정도에 와서 차량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싣고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로다이로. 그러니까 9시 45분에 시작이기 때문에 9시 45분 10분까지 혹시 제가 렌트카를 돌 예정이라서 오실 분들은 9시 10분에 제가 기다렸다가 딱 싣고 제가 렌트카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털락에 계신 분들도 한 차로 오시든지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내일 다음 주 예배 없다 해서 집에서 푹 안식하지 마시고 꼭 집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유재열 집사님들 주소 있으니까 주소 찍고 오시면 돼요. 예, 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안 오시겠다, 교회에 예배가 없는데 빠지겠다, 이렇게 마음을 잡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혹시 모데스토는 우리 완 선생님이 우리 여기 그 연선님들 같이 모시고 좀 같이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9시 45분에 안시학교 시작하고, 영어 때문에 어떻게 영어로 다 한다는데 통역을 다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 집사님이나 그 무선 이거를 다 가지고 올라갈. 그 다음에 거기 학교 측에서 무선 이 라디오 요거를 다 또 준비를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장장로님이나 또 우리 크리스가 같이, 크리스 집사님 같이 가서 한국말을 통역을 해주면은 리시버만 끼시면 한국말을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이 정말 눈물겨운 노력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절대 다음 주 예배 없다고 빠지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실학교는 찬양하고 선교 미담, 찬양하고 선교 미담, 찬양하고 선교 미담, 이렇게 안실학교 시간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특창을 다음 주 안식일날 저희 교회에서 임하소서라는 그 찬양을 저희들이 부릅니다. 오늘 오후에 점심 먹고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석자님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LA에서 지금 가족과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 날라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연습을 좀 빡시게 연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요? 그거는 자유예요. 특별히 이렇게 여기 스타크톤에 있는 캄보디아 교회도 오고, 그다음에 필리핀 교회도 오고, 제가 그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스페니시 교회들도 오고, 로다이 잉글리시 옥처치, 그다음에 페어먼 처치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지금은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 이제 11시 15분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돼, 설교 예배가 시작돼서 딱 끝나고 12시 반부터 점심을 또 줍니다. 점심을 거기서 다 오신 분들 위해서 캐터링을 해가지고 캐러링을 해서 오신 분들에게 다 점심을 대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점심 아마 그 헤이스택으로 아마 다 준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잡수시고 1시 반부터는 아마 로컬 지역에 있는 시니어 아파트나 또는 리타일먼 하신 분들 아파트에 가서 커뮤니티 서비스를 해가지고 3시에 집회가 다 끝나는 걸로 아마 3시에 다시 모여서 마지막 이제 끝나는 집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그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아마 지역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연합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신년 헌신 연합 예배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네. 네네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뭐 싸우시고 그렇게 각자 알아서 그거는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크라멘토도 30분밖에 훨씬 더 교회 오는 시간이 30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크라멘토도 좀 많이 빠지지 마시고 좀 많이 참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의 5대 사명에 대해서 설교를 이제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했죠? 이제 파워포인트 좀 올려주세요. 지난 시간에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교회의 5대 사명 중에서 첫 번째 사명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사명인 전도 또는 선교라고 하죠. 이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또는 단어라고 할 수도 있죠. 그걸 하나만 선택하라면 여러분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겠어요? 어떤 단어를 말씀하시겠어요? 사랑, 또 믿음, 소망, 여기 고린도전서 13절, 또 은혜, 또 역시 누가 했어요 지금? 이 역시 연륜에서보다 오늘 설교가 전도라고 했으면 목사님 무슨 의도로 저 질문을 던지는구나 눈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들은 교회 신앙생활에서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전도, 선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다 안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여러분 이 전도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전도란 게 뭐예요? 전도란 무엇입니까? 이 국어 사전을 제가 찾아봤더니 전도에 대해서 두 가지 이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 도 또는 도리를 세상에 널리 알린다라는 뜻이에요. 저 전자가 전할 전자거든요. 김영수 하나님 맞습니까? 저 전자가 전할 전자에 도자는 길도자예요. 어떤 큰 어떤 가르침 그런 것들을 널리 전하는 게 전도다. 그게 첫 번째 일반적인 정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전도의 정의는 뭐냐면 기독교의 교리를 세상에 널리 전하여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신앙을 또 믿음을 갖도록 인도함 또는 그렇게 하는 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두 번째 정의가 우리와 해당되는 그런 정의죠. 자, 이런 그 국어 사전적인 일반적인 전도에 대한 정의 말고 이제 성경적인 정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전도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전도의 정의, 전도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를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정의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경은 또 이 전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의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 이 성경의 이 전도에 대한 두 번째 성경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전도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밑줄 친 거는 강조해서 세게 읽으라는 얘기예요. 음악에도 포르트 FF는 아주 세게 소리를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저기 밑줄을 딱 쳤다는 거는 저거는 좀 세게 읽어주세요. 다른 데는 좀 이렇게 힘아리 없게 읽다가도 저 밑줄 친 데는 좀 세게 읽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정의가 두 가지로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은 다 뭡니까? 이 전도는 어떻게 보면 명령인데,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선교를 해야만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에 대해서 이제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건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지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전도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이란 건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must, should,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이세요. 예수님의 명령이세요. 우리 김혜숙 집사님에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전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된다. 선교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도는, 이 선교는 또 어떤 일일까요? 자, 예언의 신 사도행적 11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다시 밑줄 치고 이렇게 쓰러뜨리게 한 거는 저게 어떻게 읽으라고요? 세게. 예, 그렇죠. 우리 유재열 집사님 제대로 하고 계세요. 힘있게 액센트를 넣어서 강조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함께 해서 다시 시작.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며 다시 교회가 무슨 기관이라고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바로 뭐냐면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사명을 주셨어요. It's mission, the mission of church. 교회의 사명 뭡니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 전도는 교회의 뭐예요?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지만 두 번째는 정말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큰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지역에 센트럴 밸리 우리 코리안 처치를 이곳에 세워두셨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교회를 이곳에 등대로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어떻게 하라 했죠? 말씀을 전파하라. 자, 두 번째로 이 전도는 우리 성도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과 동시에 우리 성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는 예외야, 나는 어리고, 나는 나이가 너무 많고, 이거 없어요. 나는 여자고, 나는 말주변도 없고, 뭐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뭐 하는 일에?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여러분 자녀들한테 하면 돼요. 남한테 하는 게 힘들면은 여러분 자녀들한테 하면 돼요. 믿지 않는 여러분 자녀들, 형제들한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누구의 사명이다?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다. 나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여러분 전도할 때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미시오 데이라고, 하나님의 선교라고 그래요. 미시오 데이. 하나님께서 이 전도와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다 모두 맡기면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 기도해야 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저기 보세요.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말하는 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저게 뭘까요? 저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그것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나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것에 항상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것에 늘 온 신경을 다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전도는 왜 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냐면 이 선교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사업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지금 오시지 않는 건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안에서? 전도 안에서, 선교 안에서 지금 세상이 끝나지 않고 지금 아직도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오시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책임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고 주님께 이끌어야 되는데 그 일을 우리가 등한히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안 오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우리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가까운부터 시작하세요. 멀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형제, 여러분들의 친척, 여러분들의 부모에게부터. 여러분 이 전도는 동심원 원리입니다. 동심원 원리. 자, 호수에 돌을 하나 툭 던지면 어떻게 돼요? 돌이 떨어지는 것부터 파장이 점점 이렇게 가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는 가까운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저희 형제 둘째 누님이 지금 아직 신앙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누나. 저는 좀 누님이랑 좀 어른 좀 같아서 누나라 그래요. 누나, 내가 누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누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누나 꼭 교회 나가라. 근데 그 누나가 다니는 직장에 일요일 교인들이 계속해서 누나를 좀 꼬시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교회 가자고. 그래서 내가 누나, 동생이 어느 교회 목사야? 안식교회 목사지. 안식교 목사지. 그러면 어느 교회 나가야 돼? 동생이 네가 목회하는 안식교회 나가야지. 저희 큰 누나하고 저희 막내 여동생이 지금 같은 교회를 나가고 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나가면 내가 어떻게 내가 다른 교회 나가겠냐? 동생이 목회하고 있는
안식일교회 나가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누님을 위해서 굉장히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가까운 가족부터 먼저 전도. 절대 멀리 있는 사람 할 필요 없어요. 믿지 않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믿지 않는 여러분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할 수만 있으면 뭐 좋은 거 있으면 보내드리고 관심 가져드리고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좀 그렇게 해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빨리 오셔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빨리 오시길 여러분 다 기다리죠? 우리 교회 이름이 재림교회, 예수 재림교회.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겨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해야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전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 이사야 52장 7절 보겠습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의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두 단어. 좋은 소식과 하고 공포. 좋은 소식이 뭐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은 복된 소리, 복음이에요. 한자로 쓰면은 굿뉴스, 영어로는 굿뉴스라 해서 좋은 소식이. 그 좋은 소식을 그러니까 전하는 거예요. 선포한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복음을 선포하고 공포하는 게 이게 바로 뭐냐면 선교거든요. 이게 전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자를 주님이 어떻게 본다 할때 어찌 그리 아름다운. 이 선교, 이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업이 바로 뭐예요? 이 선교 전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지에 대해서 함께 이제 실생활에 함께 적용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먼저 복음이 뭐지?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한 거라 했잖아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 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도 모르면서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복음은 우리가 전할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전도한다는 것은, 선교한다는 것은 군인이 총 없이 전쟁터로 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군인이 총 없이 전쟁터로 나가면 그냥 죽죠, 그죠? 그럼 복음이란 뭐냐? 여러분, 복음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복음을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아주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는다. 예,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개신교에 사영리라고 있어요. 사영리. 그 사영리는 뭐예요? 줄임말이냐면 4대 영적 진리. 아주 간단해. 그거 가지고 한국의 CCC라고 해서 대학생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사영리 딱 간단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제1영리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거 가지고 전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대학가에 아주 폭발적인 그런 대학생 선교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대학생들이 그리스도에게 그들의 삶을 드리고 주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겠다고. 그래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해외 선교사도 나가고. 그래서 한국이 전 세계에서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하는 국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또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구별해서 지키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킨다면 안식일이 얼마나 짐이 되고 얼마나 힘이 들까요?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건강기별되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으려고 우리가 고기 안 먹고 채식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들과 음식들을 우리가 멀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오늘 이 참석하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이유도, 집에서 그 힘들게 파트라 음식을 만들 때에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요? 아닙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너무 감사해서 그저 기쁨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요, 우리가 파트라에 드리는 우리가 그 노력과 봉사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밑줄 치고 쓰러진 글씨들은 힘있게 강조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더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여러분, 바울은 이 사실을 일찍이 깨닫고 감격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기쁘면 우리 완선님 같은 저런 기쁨의 표시가 나와야 돼. 우리 사실 다 일어나서 벌쩍벌쩍 뛰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선물은 무슨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죠. 그죠? 무슨 대가를 바라며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뭐예요? 이런 거를 뇌물이라고 그래요. 뇌물. 예, 집사람이 저에게 선물을 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이 선물을 받고 나한테 뭘 해줄 거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야, 그동안 내가 선물을 받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우리 집사람한테 선물 얼마나 안 했으면 이런 말을 할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함을 줘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의 신앙은 율법주의적인 억압된 신앙이 아니라 기쁨과 자유함이 넘치는 그런 신앙이 됩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신앙의 자유함과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알면 오히려 안식일을 더 잘 구별해 지키고 예배도 빠지지 않습니다. 헌금도 기쁨과 감사로 드리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후하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회계이신 우리 재무이신 우리 장장로님한테 지난 2019년도 우리 교회 헌금에 대한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금액은 얼마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역사상 지금 최고로 2019년도에 많이 드렸어요. 또 아울러 다른 여러 헌금들도 어느 해보다 여러분들께서 후하게 드려주셨어요. 우리들에게 후한 헌금을 드리도록 지난 한 해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 정직하고 신실한 11조와 여러 헌금을 드리신 여러분 모두에게 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11조와 헌금을 우리 교회에 드리도록 권면해 주신
교우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호간 11조와 헌금을 구별해드린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면 짠돌이 신앙인, 옹색하고 깐깐한 신앙인이 아니라 너그럽고 여유있고 은혜 넘치는 그런 신앙인이 됩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전천할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성도,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아주 사소한 것에 티격태격 아웅다웅 거리는 그런 새가슴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그릇이 좀 크고 신앙의 수준이 높은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하는 그 방법 중에는 뭐냐면 예수님을 좀 깊이 체험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이 되는 것. 자, 예수님에 대해 증인이 되려면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아야 돼요? 못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우리는 결코 그분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밑줄 치는 데는 강조하는 느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했습니다. 그 한국의 동화 작가 중에서 권정생이라는 유명한 동화 작가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쓰신 유명한 책 중에서 몽실언니 아세요? 몽실언니? 네, 몽실언니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읽으면.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동화 100만 부 이상 팔린 동화 강아지똥. 강아지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아주 하찮은 것, 그 안에서 아주 아름다운 민들레씨가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 아이들한테 최고로 인기 있는 동화책이 바로 이 강아지똥이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인터넷 가서 한번 몽실언니하고 강아지똥 한번 쳐보세요. 그 책을 쓰신 아주 겸손하신 그런 그리스도인이세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쓰신 우리들의 하느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 이 책을 읽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내용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 권정 선생님이 시내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버스비가 모자라서 지금은 이제 한국의 완행열차가 뭐죠? 비둘기 열차, 비둘기 다 쓰는 역마다 다 쓰는데, 예, 그 완행열차를 탔습니다. 기차 안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탁 탔는데 자리를 내주면 자꾸 앉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 선생님이 난 곧 좀 있으면 내리니까 괜찮다고. 근데 계속 권유해서 결코 이 권 선생님이 앉으셨어요. 이 권 선생님이 자리에 앉아 무심코 아주머니에게 너무 친절하게 혹시 교회에 나가시는 분이 아니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마 우리 센트럴벨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질문을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지하철 타거나 또는 고속버스를 탄다 이러면 여러분들 보면서 바로 다른 분들이 혹시 교회 나가시는 교인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여러분들한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권 선생님도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반색을 하면서 아이고 저도 제가 그리스도인 교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았는지 신기하면서 묻지도 않은 말을 들려줬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이 경상도 의성에 있는 시골교회 집사님이시는데 10년 전에 이상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이상한 체험이 무슨 체험인지 저는 여러분도 이 체험을 꼭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바쁘게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거지가 구걸을 하러 왔다 그래요. 정신없이 일에 몰두하던 아주머니가 이 집사님이 귀찮은 생각에 퉁명스럽게 지금은 바쁘니까 다른 데 가보소
그렇게 하면서 이 거지를 내쫓았어요. 그런데 돌아서 나가는 거지의 뒷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깜짝 놀란 이 집사님이 하던 일을 멈추고 허겁지겁 쌀을 한 대박 퍼가지고 달려나가 봤더니 이 거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나 해서 옆집 또 다른 옆집을 샅샅이 살펴봤지만 그 거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이 집사님이 주저앉아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집사님의 눈에는 낯선 사람도 누구로 보여서 다 예수님으로 보이게 됐습니다. 그렇게 집사님은 10년을 하루같이 만나는 사람을 모두 예수님으로 알고 대접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이 집사님이 세상 사람이 다 예수님으로 보니까 참 좋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드리고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리와 생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오신다 해도 맞이할 수 있도록, 바라면 그분한테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예요. 그 집사님한테는 그때 거지로 재림하신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오신다 해도 맞이할 수 있도록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권 선생님은 이 이야기가 끝에 자기가 정말 지금까지 어떤 설교보다도 이 집사님의 그 이야기, 기차칸에서 들은 이야기가 진짜 설교였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 잘 믿어서 복받았다 이런 얘기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집사님이 그 거지의 뒷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만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그 삶이 변화된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듣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도는 입전도가 아니라, 입으로만 하는 입전도가 아니라 삶 속에서 묻어난 열매로 하는 게 전도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0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저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삶의 열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 그 열매로 우리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전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삶으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가서 이거 많이 보셨죠? 예수 천국, 한국은 야소 천국이네. 예수 천국 불신지옥. 저렇게 메고, 제가 한 번은 대학원을 다닐 때 인천에 이제 제가 인천에 나왔던 한 교회에 이제 교육전사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이제 학교에서 오전 수업 마치고 전철을 타고 석관역에서 전철을 타고 내려갑니다. 근데 석관역에서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막 그때 금요일 날 그때 하루는 수업이 없어 아침 일찍 가게 됐어요. 출근 시간이죠. 그 바쁜데 그 전철역 앞에 사람들이 막 쏜살같이 막 전철 놓칠까 막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 약간 이 맹꽁이 우는 소리가 나요. 예수 천국 하면서 그 있잖아요. 불신주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 가슴 아픈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저거 다 공해야, 공해. 소리 공해야, 소리 공해. 말로 하는, 말로 듣는 공해라는 공해. 폴루션, 공해는 폴루션이야. 저거 누가 듣냐 이거예요. 아침 바빠가지고 다 지금 전철 놓칠까봐 뛰어 내려가고 있는데 저 소리 귀담아 듣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 열심히 전도하겠다는 사명을 가진 분이 지나가다가 스님이 이 보시한 박스 이렇게 놓고 여기다 목탁 드리는데 가서 개종 지킨다고 지금 안수기도 하고 있는 거죠. 누군지 얼굴은 지금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니까. 여러분,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할 때 그 불신지옥을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이 불교인들이 아주 싫어한다. 왜냐하면 불자를 안 읽을 자에 믿을 신자,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게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부처 불자에 믿을 신자, 부처를 믿으면 지옥 간다. 불신지옥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한다. 저거를. 난 저분들의 열정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지. 방법이. 여러분, 입으로 떠드는 이 전도는 저거는 공허한 메아리와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신앙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아주 친절하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도와주고 그랬던 분들 계십니까? 그런 잊지 못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나한테 우리 재림교를 소개해주고 그렇게 아주 친절하게 해주고 도와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아프면 와서 간호도 해주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일상생활 속에 예수님의 믿는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보여야 됩니다. 자, 저게 뭐예요? 자, 그 물고기, 익수스라는 그런 그 물고기 표시를 이렇게 다니는, 저걸 어떤 사람들이 많이 하고 다니죠? 예,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저걸 많이 달고 다니잖아요. 저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겉으로 드러내놓고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끼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끼어들면 누구 욕먹이는 거예요? 예수님 욕먹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속도 위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신호등 위반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때 저거 표시 아예 안 하고 다니지 말면서 속도 위반도 하고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런 거 달고 다니면 최소한 우리가 저런 거 달고 다닐 만큼의 삶이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의 삶은 따라주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저렇게 그리스도인 양 하지 말, 그리스도인 척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국에서 요즘 이 개독교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은 개자가 들어가면 다 안 좋은 거잖아요. 복숭아도 개복숭아 하면 들여서 막 자라고 시금털털만 복숭아를 개복숭아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개살구, 살구도 맛있는 살구는 살구라고 하는데 아주 안 좋은 개살구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사람도 뭐 어떻습니까? 사람답지 않은 사람, 무슨 사람이라? 개 같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또 개사보다 더 심한 사람. 하여튼 개자가 들어가면은 안 좋아요. 축구도 아주 못하는 사람을 그 축구를 아주 못하는 사람들이 모인 팀을 무슨 팀이라고 할까요? 개발팀. 발이 축구를 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발이라는 뜻이에요. 실력이 아주 없는 그런 팀을 개발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개독교라는 건 뭐냐면 개 같은 기독교를 줄여가지고 개독교라는. 왜 우리가 그런 욕을 먹어야 돼요? 입으로는 그리스도인, 성경책 끼고 와서 예배드릴 때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따라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욕을 우리가 욕먹는 거는 그건 누가 욕먹는 거예요? 주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주님.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우리가 받으면 누가 손가락질 받는 겁니까? 주님이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내 삶이 참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 집사님처럼 물어보지 않아도 혹시 그리스도인 아니십니까? 교인 아니십니까? 기독교인 아니십니까? 그런 물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풍겨나오는 참 그리스도인 우리가 될 때에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너나 잘해 이런 얘기 우리가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이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의 5대 사명 중에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다시 한번 생각지 못했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정말 첫 번째 우리가 전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좋은 것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전하자는 거예요. 복음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복음이 어떤 건지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안 사람의 삶이 나와야 돼. 그래서 올 1년 동안 주님 앞에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저희들이 선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을 확인하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 전도 선교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제대로 올바로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 배우게 됐습니다. 오 아버지,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2020년도에는 꼭 주님을 만나고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제대로 깨닫고 그걸 체험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늘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 충만한 그런 삶이 될 때에 아버지, 그런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넘치는 예수님의 향기를 그들이 맡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올 한 해 동안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